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십시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십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를 위하여 죽은과 나를 위하여 사셨네. 혹시 상가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환영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천국지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만능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시간 나가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혹시나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또한 다 같이 기도하시는 게 오늘 김공희 원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마음으로 죄를 지은 적 있습니까? 입술로 죄를 지은 적 있습니까? 몸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건지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생활, 우리의 그릇된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심도 감사하여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주심도 감사하여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들 되게 하소서.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찬양하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저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함으로 구원의 기도를 드릴 때 이기는 길과 힘을 내려주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만져주사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환경과 지혜를 주관하사 어려움이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함으로 삶이 빈곤한 지체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세상 재물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만족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악한 영들은 세상을 분열과 대립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생명의 기준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도록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시대에 우리 지체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썩어진 세상을 소생시킬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캄보디아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사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진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말씀에 집중하며 모든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교사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주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며 그에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큰 크신 영광을 입혀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가들이 찬양되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혈 갚으시고 익숙한 마음을 비로소 거룩하게 하셨네.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남선교회에서 성경 한번 다 읽으셨답니다.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선교회 참 큰일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차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오시면 몇 동 몇 호에 방문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맺어주신 분들하고 이렇게 주차 그렇게 하시면 훨씬 주차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등록 카드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등록 카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손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가서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홍혜숙 집사님은 여전히 입원해 계십니다. 전화 한 번씩이라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민경 집사님 그 남편이 서민경 집사님 그 남편분이 이제 55인가 6인가 그렇게 되셨을 텐데 이렇게 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신장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참 어려워요. 그 팔뚝이 내 팔뚝이 아니라고 주사를 일주일에 막 3번씩 맞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데 그 신장 이식 수술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식을 받고 싶어 하셔도 돈도 비싸지만 누가 콩팥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딸들이 둘이 있어서 서로 딸들이 주겠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빠가 그걸 못 받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우리 딸이나 콩팥 준다면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아빠 마음이 그러질 않아요. 근데 서민경 집사님도 당신 콩팥 떼준다는데 그걸 못 받고 계속 투석 작년에 근데 신장은 뇌사 상태에 빠지신 분이 나와야 그분이 이렇게 기증을 해줘야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병원마다 이식 수술을 받겠다고 대기 중인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순서가 잘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랑 맞아야 되거든요. 작년에 이식 수술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안 맞아. 그래가지고 수술을 못 받으셨는데 어제 새벽 1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뇌사 근데 이 기증하신 분이 한 분 나왔는데 수치를 따져보니까 서민경 집사님 남편분하고 이게 너무 비슷한 것 같다. 100% 일치할 수도 있으니까 와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어제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다 했더니 이게 100% 똑같은 거라고. 너무 감사해서 어제 제가 3시쯤 가서 기도 잠깐 하고 왔는데 4시에 수술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10시 넘어서 수술이 끝났어요. 그래서 잘 맞춰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서민경 집사의 남편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또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이 졸업해요. 대학원 이제 졸업하는데 같이 축하하러 가실 분들은 가는데 주부에는 12시 반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1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거기 12시 반 전에 도착해가지고 졸업식 날 짜장면 먹어야 돼. 가가지고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쯤에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미 열심히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성미 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성미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또 믿음도 크고 헌신하는 것도 배우는 거니까 성미 열심히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 양육자반 기초성경 공부반 오늘까지 신청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유치원 졸업식이거든요. 유치원 졸업식 날은 이게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안내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날은 또 다른 학교들도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거기 다 가시게 됩니다. 그래도 주차 안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금요일 날 요 시간에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주가 오셔서 안내하실 수 있으면 우리 박명식 목사님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주차 안내가 좀 쉽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랑나무교회하고 잠실 생명나무교회 같이 와서 여기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시간 꼭 함께 하시기 바라고 주일 신앙생활이 11시 예배 한 번 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도 오셔서 자꾸 몸을 익숙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후원이 약속하신 분들 주보에 있는 교회 일반 통장 계좌로 2월부터 자동이체 해놓으시고 송금을 해주시면 캄보디아 선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공건하고 우리 임보영 오늘 신혼여행 잘 갔다 왔다가 멕시코로 갔다 왔대. 멀리도 갔다 길 안 잃어버리냐고 그러니까 잘 찾아다녔대. 우리 두 사람 잘 왔다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임보영 새댁이 매주 지각하는 애인데 결혼하더니 지각 안 했어 오늘은. 참 좋은 일이야. 참 좋은 일이야. 우리 저 3월 18일 날 우리 김창균 장로님 아들이죠. 우리 김지태 군이 3월 18일 날 결혼해요. 근데 그 부인들 사람이 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사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지태하고 같이 결혼할 사람하고 일어나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3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끝까지만 쓰신 내 춤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길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한 주간을 또 살았습니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속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2월주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셔서 늘 구제하며 선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정의대 권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계셔서 여러분이 결석하거나 또 애경사가 있거나 또 일 있을 때 늘 연락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보라가 하나님 앞에도 찬양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중국에 또 들어갑니다. 중국 북경에 칭화대 아주 명문대학인데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딸입니다. 우리 연겸 권사님 딸인데 우리 보라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큰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동영상 캄보디아 동영상 포라가 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같이 밥 먹었는데 목소리가 다를지 몰라. 참 부러워. 참 부러워요. 아주 부러워.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찍은 사진 몇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캄보디아 이제 언젠가 또 여러분이 가셔서 밟아야 될 땅들입니다.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합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저 파워포인트 자료도 좋아. 이 사진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 중에 몇 장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시엔립, 캄보디아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시엔립에 보통 비행기가 공항에 거리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5시간 반 정도 가요. 내리면 시엔립에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 앙코르와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앙코르와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국사 같은 거예요. 절. 그 몇백 년 전에 이거를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땅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땅이고, 길에 돌아다니면 그저 스님들을 그냥 계속 만날 수 있어요. 불교 나라이기도 하고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 앙코르와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년에 어마어마하죠. 관광객이 1년에 300만 명쯤 들어오는데 입장료가 37불 하니까 뭐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만큼 엄청난 수익을 저기서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저게 우리 사원이에요. 사원 템플.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곳입니다. 저곳에 우리가 꼭 가는 이유는 문화유산도 보기도 하지만 이 우상의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한 번씩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아크로왕트의 두 번째 사진.
선교센터를 저희가 하나 지금 임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임대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비가 이 임대료를 한 50만 원 조금 더 나갑니다. 이 50만 원 조금 더 나가는 돈으로 쓸 수 있는 그 건물이 3층 집이에요. 3층인데 여기에 방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거실이 있고 1층입니다. 이게 1층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1층 예배 장소인데 지금도 매주마다 주일날이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쓰고 식당으로도 쓰고 그런 데가 이 장소예요. 얘기도 나누고 1층 이렇게 선교센터 1층입니다. 한 2, 3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사진. 이번에 갔더니 이정영 원사님 쓰시는 집이 꽤 큰데 그게 뭐 이렇게 냉장고가 시원찮아 가지고서 뭐 초콜릿 하나도 넣을 수가 없어요. 냉장고 하도 조그마 가지고 그래서 가서 야 이게 성령께서 냉장고를 하나 사주라는 음성을 주셔서 그래 가자.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사러 갔더니 바탄방 시내가 한 30만 명 사는데 그 30만 명 사는 동네에 냉장고 파는 집이 한 대여섯 군데 있는데 다 가봤더니 옛날 냉장고들 있죠. 냉동실 위에 있고 냉장실 밑에 붙어 있는 거. 그 조그만한 거는 있는데 이 투도와 포도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냉장고 500cc 이상 되는 건 없냐 그랬더니 거기에 넣을 반찬이 없대. 그래가지고서 다 조그만한 것만 써요 사람들이.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면 냉장고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날 끼니 그날 해결하고 그날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고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라 이런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예배 때도 한 20여 명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음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냉장고를 좀 사러 갔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남은 냉장고 바탄방 시내에서 아마 이 냉장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안 될 거야. 선교사님 집에 저걸 하나 사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이정영 원사님이 저거 1층 주방에 놓으면 당신 없이 누가 와서 들고 갈 수도 있고 이거 문 열고 닫고 하다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저거 함부로 쓰면 고칠 때도 마땅치 않다고 당신 방에다 모셔두셨어.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방에다가 아무래도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냉장고가 옷장만한 냉장고 여러분이 집에도 흔하게 쓰는 냉장고가 거기는 보물단지예요. 그게 밖에 내놓으면 누가 금방 훔쳐가 버립니다. 이거 갖다 놓으시고 이쪽이 이제 선교센터 1층, 2층이에요. 1층에 거실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방이 있고 3층에도 또 방이 또 두 칸 있어요. 그런 선교센터가 저기 입구, 선교센터 입구죠. 큰 건물에 한 4분의 1 정도가 저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니까 문 저렇게 막혀놓고 간판 저렇게 걸어놨고요. 그동안 이민상 장로님이 차가 없으셔서 늘 그 선교하러 다니는데 힘드셨었는데 지난번에 차를 하나 사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해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차를 이제 사셨는데 2003년식인가 4년식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만 원이 정도 줘야 중고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캄보디아 전체에 자동차 생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스타렉스를 캄보디아를 보내려고 봤더니 세금만 1,500만 원 내야 돼요. 예, 그 아주 열악한 나라인데 공산품 값이 워낙 비싼데 이번에 저 차를 하나 사륜구동으로 차를 타고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 돼가지고 차가 못 나와요. 그래서 사륜구동으로 이번에 차를 이렇게 사서 구입해서 드렸어요. 다음 이건 재래시장. 물건 사러 나가서 바탄방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가보면 닭 모가지 비틀어놓은 것도 거기 이렇게 있고 돼지 내장도 갖다 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그런 시장 가서 한번 구경한 거예요. 또 이거는 우리가 사는 땅인데 저 맨 위쪽에 있는 사진 중에 오른쪽 사진이 입구예요. 저게 지금 오른쪽에 평평한 길이 저게 나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땅을 구입하고 평탄 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게 한 1,500만 원 들어간 건데 도로 저렇게 해놨고 저 도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우리가 사는 땅 12,000평이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논밭이에요. 그 논밭을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땅밟기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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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총 800m 정도 돼요. 거기를 이제 저렇게 걷으면서 기도하고 왼쪽 위에 있는 사진도 중간쯤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고 늘 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는 어디에 짓고 고등학교는 어디에 짓고 기숙사는 어디에 만들고 축구장은 어디에 만들고 일반 숙사는 또 어디다 콘도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나 그런 걸 지금 이제
구도만 잡고 저 땅을 어떻게 평탄 작업할 건지 그런 거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고, 이제 가서 그늘이 한 군데 있어서 거기서 사진 한 바퀴 도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그다음에 좀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작년 말에 우리가 땅을 새로 구입한 15,000평 땅이에요. 저기는 15,000평, 100m, 500m 그렇습니다. 100m 폭에 500m 정도 길이 되는 땅을 사놨는데, 여기다가는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고, 그쪽에 한 100m, 300m 정도 되는 땅을 또 하나 사면, 그러면 이제 다 진입로까지 다 사게 돼서 이제 끝이 납니다. 땅 구입은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나라 이 땅은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 파인타운에 저 상가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상가 있는 그 제일 큰 상가 200평짜리인데, 그 땅이 분양할 때 평당 5천만 원이었어요. 분양 입찰가가 평당 5천만 원씩 했었는데, 이 동네 땅값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는 5천만 원을 가지면 저 한 9,000평에서 10,000평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저 땅을 좀 더 사가지고 이제 땅 사는 걸 다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15,000평 땅 사는데 저희가 한 6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한 반 정도 되는 땅을 이제 사놓으면 다 이제 땅 구입은 끝납니다. 진입로까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 하여튼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땅을 사놓는 이유는 땅값이 1년마다 거의 배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을 사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요거 이제 마무리 하려고 이번에 가서 어느 쪽 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짓고 왔습니다. 또 다음 사진. 1년 동안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쓰다가 이제 쓸만한데 버려지는 완구, 또 문구, 그다음에 옷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캄보디아 갖다 준다고 그러면 애기들이 그걸 다 냅니다. 그게 한 9박스, 10박스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 유치원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교장 선생님 겸 뭐 청소원 겸 다 해가지고 혼자 그걸 꾸려 나가시는데,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한 30명,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물건을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이제 초등학교 교실인데, 저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학년별로 10몇 명씩 있는 건데, 그게 4km 반경에서 아이들이 걸어와요. 이제 차를 타고, 교장 선생님이 차를 태워 갖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걸어오는데 중학교를 가지는 못합니다. 동네에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과 우리가 이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면 그곳에 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신앙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런 학교에 가서 하는데, 저 학교 선생님이 앞에 보이세요? 책 펴들고 있는 빨간색 옷 입은 선생님. 저 선생님들은 이제 보통 캄보디아의 정식 초등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에서 오후에 가르치고 파트타임으로 와서도 일을 해요. 예, 그런 분들인데, 저런 분들 한번 모시려면 선생님들 월급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저 선생님들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 정도 주면 충분히 와서 가르쳐 주시죠. 물가가 워낙 지금 싼 나라니까. 또 다음 사진. 이것은 오슬라워 교회라고, 우리가 재작년에 학생들이 가서 페인트 칠 다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울타리가 없어서 소들이 그냥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고 개들이 들어와가지고 울타리를 좀 치자고 그래서 가서 울타리를 치라고 돈도 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그 울타리 공사는 다 마무리되어 있었고, 여기가 이제 오슬라워 교회,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정희 원사님이 같이 데리고 있는 완챙 전도사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밀림 속에 있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아주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실내, 실외, 이게 화장실, 그 앞에서 애들, 그 앞에 그날 또 교회로 놀러 와 있던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항아리 같은 거 하나 보이세요? 오토바이 옆에? 항아리가 뭐냐면 빗물 받아놓는 항아리예요. 비가 오면 저리 빗물을 받아갖고 있다가 저걸로 세수하고 저걸로 밥 먹고 저걸로 목욕하고 그래요. 항아리 속 쳐다보면 심란합니다. 아주 그냥 새까만해. 네, 저러고들 살아요. 다음 사진. 이거는 바타망 신학교입니다. 지금 신학교인데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몇 명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여기 신학교가 있고요. 저 신학교를 지을 때
옆에 보면 뭐 장영윤 집사, 뭐 박부임 집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실 하나하나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헌금을 해두고 교실 하나하나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 한 2천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정도면 지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센터를 학교를 지을 때 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런 걸 하나 찍어왔어요. 근데 요거는 예배당, 신학교의 예배당. 제가 2년 전에 가서 여기서 부흥회하고 왔던 데고, 그 옆에는 남자 기숙사인데 저기 이제 학생들이 몇 명 지금 신학생들이 있고, 그 팻말에다가 그 머리맡에다가 누가 나의 꿈은 선교사라고 저렇게 써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길래 하나 찍어왔습니다. 또 다음 사진. 이건 사는 집들이에요. 시엔립이나 바탐방이 도시가 아니라 좀 한 10분만 들어가면 저런 데서 그냥 다 삽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면 방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마루 하나가 답니다. 거기서 그냥 다 그냥 누워서 엄마 아버지 애들 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거기서 그냥 누워 자는 그 마루 있고, 그 위에 저렇게 해먹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이제 그물망 해놓고서 애도 거기서 있고 어른도 거기서 있고 저렇게 있는 거고, 집집마다 이런 물항아리가 있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서 다 씻고 그러는데, 이게 저 집들이 되게 저렇게 생겨 있고, 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것저것 나눠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이야기들이죠. 또 다음 사진. 이것은 그 교회, 그 바타방 신학교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장로님이었고 그 부인 되는 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면 이 옆에 있는 선교 완챙이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집들이 되게 저렇게 생겼고, 이 집은 부잣집이라 마당이 넓은 거예요. 다음. 이건 수상마을입니다. 75년도에 베트남 전쟁 나고,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당이 다 그걸 장악한 다음에 배 타고 도망갔던 보트 피플들이 여기저기 다 머물러 사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캄보디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저 호수, 이게 시엔립 호수인데 거기까지 와서 한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배에서 태어나고 배에서 자라고 배에서 죽어요. 육지로 들어오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그마한 마을 하나를 저희가 들어갔었던 건데, 여기 이제 배가 있잖아요. 저 배 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다음 다음 사진. 여기 이제 다일 공동체에서 유치원 하나를 지어줬어요. 저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저곳에 배를 타고 옵니다. 조그마한 배를 타고 오고, 밑에 있는 저 두 사람 나와 있는 사진은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인데, 저게 이제 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녁거리를 이제 해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 위에 있는 건 배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해요. 거기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데고, 되게 이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예, 다. 오케이. 우리 귀한 캄보디아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명이 좀 잘 감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가셔서 고생들 잘 하고 오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여러분들도 가보시게 됩니다. 한 번씩 가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뼛속 깊이 아마 느끼시게 될 거고요. 아,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구나, 이런 것도 찾아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한 번씩 방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 얘기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닌데, 약속한 거, 계약서. 집을 살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가가지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계약을 하잖아요. 공인중개사를 사이에 두고 그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센 분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분인데,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좀 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 뭐 어렵습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알았어, 내가 그거 너 가나안까지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 근데 가다 보면 전쟁도 일어나게 될 텐데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물리치고 너네들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약속은 하나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사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왜 우리가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약속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평화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데려가 주세요. 그래, 알았어. 이게 끝.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에게 10가지 조약을, 계약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약 조건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거고, 우리가 10가지 계약을 안 지키면 계약이 파괴됐으니까 하나님도 안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10가지 계명, 10가지 약속 이렇게 표현하는 걸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겁고 딱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약서 쓴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모세를 사이에 두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잘 지키고 살면 아름다운 나라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거고, 우리가 계약을 어기고 살면 끝나는 거지 뭐.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약을 잘 안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너네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사인을 주시는 게 뭐냐면 전쟁, 기근, 전염병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전쟁통 아닙니까? 이게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요. 나는 촛불 집회 가고 나는 태극기 집회 가고, 이 언론이라는 놈들은 밤낮 그거 선동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밤낮 자기 편 갈라가지고 자기 편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게 큰일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고. 그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거 참 회개해야 될 때가 전쟁이면 전쟁.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이거든요. 요즘에 돈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이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기근이라고. 전염병.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니, 닭도 지금 다 못 먹게 생겼고, 오리도 못 먹게 생겼고, 어제가지게 뉴스 보니까 소도 돼지도 다 심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어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무슨 계약을 어기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약 조건 10가지, 이게 십계명인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약 조건에 맞게 잘 인도하셔서 천국에 이끌어 가실 수만 있으면 그걸로 얼마나 해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살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겠다고 살아. 그게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찢어버리신 거죠. 너네들 계약 어겼어. 끝.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다, 기쁘다, 편안하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십계명이 지금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이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십계명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라고, 인생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나라 말은요, 반대말이 발달해 되어 있어가지고 반대말을 써보면 의미가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집에 엄마가 들어갔더니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어. 그럼 엄마가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텔레비 보지 마! 텔레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 말이야. 그럼 공부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텔레비 보지 마! 왜 그래요? 강조에 강조를 하느라고 반대말을 쓴다고.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시작.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온전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그 말이야. 100%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나 선아 당신 생, 그거 맞아.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사랑이 식으면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들이 눈에 들어와.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 사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와.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신론 사회를 살았어요. 태양도 신이야, 바로도 신이야, 메뚜기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우박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걷어치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되려는 이들에게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물어봅니다. 제가 주례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주례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내려봐. 내가 최성희 집사한테 결혼할 때 물어봤을 거라고. 너는 이 남자로만 남편을 삼아? 이렇게 물어봤을까? 아니면 이 남자로도 남편을 삼아? 이렇게 물어봤을까? 어? 이 남자로만 남편을 삼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남자들에게 물을 때 내가 너는 이 여자로도 아내를 삼아?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로만 아내로 삼아?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만, 온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 사람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옛날 말에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그네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쪽에서 잠을 자고 서쪽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뜻이 뭐냐면, 저 시골에 촌구석에 아주 이쁜 여자가 하나 있었대요. 시집갈 때가 됐어. 그래서 혼담이 막 들어오는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야. 먹을 것도 없는 집이야. 근데 어느 날 혼담이 들어왔는데 동쪽에서 혼담이 들어온 거예요. 참 잘생겼대, 신랑이.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다네. 시집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서쪽에서도 혼담이 들어온 거야. 참 부잣집이랍니다. 먹을 거 싸놓고 사는 집이라는데 그 신랑은 한 번 보면 두 번 보기 싫을 만큼 못생겼대야. 시집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동쪽이 좋아요, 서쪽이 좋아요? 잘생겼는데 그지같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갈래요? 아니면은 못생겼는데 부잣집으로 시집갈래요? 어느 쪽 집이 좋아요? 이게 고민이 된 거야.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어느 집으로 시집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다음날 중매쟁이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지 빨리 선택해.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근데 아줌마, 나 동쪽 신랑한테 가서 잠자고 서쪽 신랑한테 가서 얻어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나온 말이 동가숙 서가식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양다리 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양다리 걸치지 말어. 시작.
양다리 걸치면 죽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죽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한 번만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양다리를 걸친다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돈이 들어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몸뚱아리가 들어와 있고,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애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일본에 부흥회 갔더니 일본의 그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대. 아니, 난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줄 안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몰라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 참 많대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근데 예수만 믿는 건 아니래. 주일날은 교회 온다네. 그리고 집사님이 월요일날은 또 절에 간다네. 그리고 화요일날은 점치러 다니고 수요일날은 신사 가서 참배하고 그지도고 다닌디야.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을 치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점 치러 다니면 안 돼.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와. 저 이사 갔는데 옛날에 그 집사는 그렇게 점 치는 걸 좋아해. 근데 어느 날 거기 갔더니요, 일할 거리가 이만큼 쌓였어. 그래서 왜 이렇게 일거리가 많이 쌓였느냐고, 오전에 뭐 했냐고 그랬더니 오전엔 점 치러 갔다 왔대야. 하여튼 별난 것들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는 남편이야. 내 아는 친구 목사,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교회 속장 하나 가요. 그렇게 점을 치러 다닌대. 참 그 점 치는 게 버릇이라네. 그게 점을 치러 가는데요, 전도를 한 명도 못하면서 점 치러 갈 때는 꼭 속도원 하나를 꼬드겨 가지고 같이 데리고 간대야. 그래서 둘이 가서 점을 친다네. 그리고 점 친 다음에 집에나 들어가지고 꼭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서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사택문을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오늘 지금 점 치러 갔다 왔는데 점괘가 잘 나왔다고 꼭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야.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사는 어느 날 가면 돼요. 아무 날이나 주일날만 아니면 돼. 근데 꼭 손 없는 날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다니까. 애는 언제 나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 두면 돼. 그 시계 보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사주팔자 따져가지고 배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도 그런 것들 많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보기는 뭘 봐요.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섬기시면 된다고? 하나님, 내가 어디 저 충청도 어디 가서 부흥회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아무데도 보지 말고 그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근데 믿기는 믿어도 볼 건 봐야 돼요. 볼 건 봐야 돼요. 보기는 뭘 봐. 보기는 뭘 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양다리 걸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온전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시작.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시작.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복잡한 계명이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도 사랑하게 됩니다. 재물이 우선이 될 때가 있고, 내 몸뚱아리가 우선일 때가 있고, 내 기분이 우선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도 점점 밀려나서 어느 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면서는 하나님 한 분만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4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에 마음 두고 살았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합니다. 밤하늘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일세 밤하늘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는 후에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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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셔서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려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전염병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형태를 살아가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만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이기주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접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눈에 들여오지 아니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더 불행해지고 더 하나님 아버지 기쁨도 평강도 없어질 건데 하나님 아버지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일을 선택하려 하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은 얼마나 귀중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몇 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갈 때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내 보물 1호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내 보물 1호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